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우리가 이 사무엘하 쭉 읽어가면서 만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려 할 때 따라 나와서 다윗을 욕하면서 돌 던지고 흙 뿌리고 막 저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6장 말씀 보면은 이 시므이를 사울의 친족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했다고 기록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격렬한 폭력적인 언어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다윗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분명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그때 다윗을 옆에서 보필하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흥분을 하였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했던 바람에 이 시므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오늘 다시 다윗이 모든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동족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같이 대동하고서 이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까지 만들어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스라엘 족속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왕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니까 그 옆에서 이 다윗 옆에서 보필하던 아비새가 그 꼴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겠죠. 그 전에도 시므이를 죽여버리자고 했던 이 아비새가 다시 한번 이 자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데, 이때도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따지면은 다윗도 물론 이 시므이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면서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요단으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널 칼로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는 하였지만은 그가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고 솔로몬, 네가 지혜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라 라고 그렇게 묘하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게 네가 우리 아버지를 욕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바깥을 벗어나지 말라고 연금 상태에 이렇게 둔 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그 사람 잡아다가 그 기회를 타서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사람을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분명히 다윗도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사무치고 그 일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마음의 원한으로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비새를 만류하는데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말씀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시므이가 잘못했고 내가 저 시므이에게 분노하고 원한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다시 왕좌에 올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한창 분위기 어수선한 이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급한 일이지 나의
개인적인 원한 갚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므이가 원수이지만 왕으로서의 나에게는 그저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 하는 사람이지 내가 죽여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더더군다나 시므이는 아마도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랬겠지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므이를 죽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또다시 베냐민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서 교회 전체의 평강을 위해서 시므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24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역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이 무미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미보셋은 보이지 않고 무미보셋의 종인 시바가 음식들을 아주 푸짐하게 해와서 다윗을 이렇게 대접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지금은 쫓겨가지만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한 셈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바에 대해 감사하면서 네 주인은 어디 갔느냐? 무미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묘하게 무미보셋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무미보셋은 내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다윗이 쫓겨났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다시 내 아버지의 왕권을 찾을 날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시바가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 이 무미보셋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버리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무미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무미보셋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무미보셋은 행색이 초라합니다. 다윗이 왕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애도하는 것처럼 슬퍼하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아주 행색이 초라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바 말로는 이 무미보셋이 내가 왕자를 쫓겨나는 걸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미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그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시바라는 자가 거짓으로 무미보셋을 모함한 것이고 자신을 속여서 무미보셋을 속여서 무미보셋이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느 쪽의 진실일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황상으로 보면은 무미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행색도 행색이지만은 이 무미보셋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의 손자이긴 하지만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다윗을 거슬려서 반역을 꾀한다는 것이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이 무미보셋은 다윗이 이제 시바에게 주었던 그 재산의 반을 돌려준다고 하자 자신은 그 재산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결코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시바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무미보셋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시바가 교묘한 거짓 모함으로 자기 종의 주인을 가로챈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서 굳이 진상을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 온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시바를 불러다가 3자 되면 시키면은 여기 아까 말씀 보면은 시바도 여기 나와 있다 그랬거든요. 3자 되면 시키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될지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지러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평안하게 만들고 그 누구 하나 마음 다치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 지금 우리들의 세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들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동포들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악한 영 중에 하나는 분열의 영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하나에도 금세 분열되어서 교단과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교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서도 아주 작은 견해차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그래서 원수 짓게 되는 일들이 특히 우리 해외 한인교회들에 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아마도 충성심이 강한 우리 민족의 장점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냥 나쁜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면 사단의 편, 남의 편, 그렇게 몰아붙이는 경향성이 많죠.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성은 인격의 미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미성숙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과 나의 인격을, 그러니까 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 의견이 반대받는 것 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왜 사랑의 계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고 공동체 하나를,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끌어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는 바에 충성스럽다고 할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같이 하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도 뒤로 밀어놓습니다. 급기야는 시시비비 가려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뒤로 밀어놓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진실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온 공동체 평안이 먼저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끌어안고 공동체 전체의 화평을 구하는 것, 서로에게 끝없이 맞춰주면서 함께 우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